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의 날이 있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이냐 하면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 날 어버이날이고, 그 다음에 스승의 날이 있고 또 청소년의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월 달에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5월 달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선물도 사줘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부부끼리도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또 선생님 선물도 사야 되고, 그래서 돈이 좀 나가는 달입니다. 돈이 좀 나가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돌아보게 하신 것은 이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소중하기에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부부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한국의 가장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놀 시간도 갖지 못하고 또 부모님도 잘 돌아보지 못하고 부부 간에도 식사할 그런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한국에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한번 이제 대접받고 살아볼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은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왕처럼 살려고 하면은 왕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하고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해도 이제는 다 큰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정말 아빠가 필요했을 때는 시간을 안 내주고, 이제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와서 뭘 같이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어릴 때에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 나이 들어서는 서로가 어색해서 함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화를 하자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냥 대놓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놀고 싶을 때 스마트폰 던져주면서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좀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돈을 좀 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전략한다고 해서 궁핍하게 살면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물질에 의존하는 것은 아이들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맘이라고 안 하고 많이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은 엄마가 마음이 아니고 많이 이렇게 불러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을 줄 때는 사랑을 줘야지 물질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너무 인색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투자하지 않으면은 아이들도 부모들의 노후 생활에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제목 중에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올랜도 시월드의 돌고래 조련사가 3톤이 넘는 돌고래를 춤추게 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은 칭찬과 격려라고 말합니다. 그 3톤이 넘어가는 그 돌고래를 어떻게 춤을 추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칭찬과 격려라고 말합니다. 조련사를 믿을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돌고래도 돌고래와 조련사가 서로 신뢰 관계가 될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기다려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지 말고 넘어가 주어야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칭찬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것부터 지적을 해버리면은 대인관계가 깨어집니다.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은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인격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서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도 결과에 상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결과를 보고 다그치고 특히 성적, 여기서는 안 그렇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성적표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아이들을 잡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그 과정을 두고 칭찬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나 뭐 성적이 좀 잘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네가 공부는 뭐 조금 못해도 너 교회 너무 잘 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해주고 과정에다가 칭찬을 해줘야 그렇게 해야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해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 어른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어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기다려주지 못하면은 그것은 신뢰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그 유대의 풍습으로서는 자기 동네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방문하면은 그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받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랍비 중에 한 분으로 아는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와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갈 틈이 없기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피곤해 보이시기도 해서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약쟁이 오면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애들은 가라고. 왜냐하면 애들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약을 안 사니까 가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도 이 아이들은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나라에서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카운트 되지도 않았었어요. 그 정도로 이 주변 변방에 있는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 속에나 우리 믿음 속에
이 아이들을 변방으로 변두리로 밀어내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시는데 그 화를 잘 안 내는 예수님이 아이들이 못 오게 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체면치레하고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어른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 어린이들과 같은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받든다는 그 영어 표현을 보면은 이 받든다는 그 영어의 단어가 receive입니다. receive. 또는 어떤 성경에 보면 accept.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천국을 받드느냐.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줘보세요. 아이들은 그냥 받습니다. 자기에게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따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남의 가게 가도 자기한테 돈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건을 짓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뭘 주면은 그냥 받습니다. 왜 주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을 받고, 그리고 좀 괜찮은 애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먹을 것 주면 그냥 뜯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리시브하고 억셉트 하면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디서 결정이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억셉트했냐,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받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아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맡기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왜?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들의 소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오늘 제가 시작을 하면서 성경 읽은 말씀도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있습니까? 결코 우리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로 착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고 만지려고 했다가는 크게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자녀들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데 거기로 안 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처럼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시겠거든. 오늘부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지 한번 성경 말씀을 애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저도 이미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손자, 손녀가 생기면은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해요. 어떻게 애들이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은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바라고 나온 그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